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회복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설교를 전하기 원합니다. 한 10번에서 12번, 길면 15번까지 길어질 수 있는 시리즈 설교인데, 이 설교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전체의 내용을 짜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며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확립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만약 부제를 담는다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저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 가운데서도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인간 사회에 사랑이 없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또 노력도 합니다. 어떤 주술적인 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철학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종교 철학이라든가 또 기타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은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저 혼자 간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큰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저는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을 먼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2장에는 흘러나옵니다. 오늘 1장만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장 안에서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토론할 것도 많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껴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정한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매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날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첫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둘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분리하셔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보니까 풀과 채소와 과실나물들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달과 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과 해를 통하여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2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뒤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좋게 창조하신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라고 저는 첨가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 식물 모든 것은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1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째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기 좋게 나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좋게 창조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이유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3년도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나요? 83년이니까 지금 2010년, 2010년인가요? 이거 이제는 해도 잊어버렸네요. 30년 이상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축복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속임수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에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저의 인생 간정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카라반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 저의 인생에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는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범사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앞에 것과 비슷하죠. 요한 3서 2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에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바람을 그도 그대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또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천국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마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사탄 마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 사이의 죄악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고통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을 한번 서로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 질병, 고통 이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원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시적으로 살다가 조금 살다가 죽어버리고 영원히 존재가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지니냐 영원한 죽음을 지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이건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는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할 때 마귀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는 육신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노력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또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에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들어놓으세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없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감이 없어지게 하고 두려움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욥은 성경이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가닥 모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여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할 때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죽일 것 같아. 혹은 내가 암만 해도 완전한 존재가 못하기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것 같아. 막 이런 두려움이 임하였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걸려 넘어지고 결국 사단이 그 두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했다는 이야기,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해가 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형벌이 있는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내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매일 체험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결국 마귀 때문에 마귀가 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세 번째 부분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는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일을 내 삶에 행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마치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1단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가 1단의 속도로 가고 2단을 넣으면 2단, 3단을 넣으면 3단, 4단, 5단을 넣으면 5단으로 빠른 속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실제적인 이야기를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영적 권위 때문에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한 아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왜 아버지의 말만 들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이까지 나가는 자유분방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도 이기적이어서 아버지께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좋습니다. 형한테는 2배 주고 나한테는 1배. 그거 주세요. 나도 좀 내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내가 항상 언제까지 아버지 말만 들으면서 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만날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꾸중 잔소리 들으면서 살겠습니까? 주세요. 매일 와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그가 받을 유산을 떼어줍니다. 3분의 1이겠죠. 큰아들은 2개, 작은 아들은 1개. 이 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신났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재산 두둑하게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그래서 그 받은 재산으로 충분히 술을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여자들이 따르면 이 여자 저 여자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이 일하지 않는데 그냥 남아도입니까? 결국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은 돈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여자들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돼지를 치는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에 고용이 되어서 겨우겨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지 않고 실컷 먹으면서 입을 옷 입으면서 따뜻한 곳에 자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돼지나 치면서 완전히 종처럼 살게 되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는 내가 비록 탕자와 같이 인생을 탕진했고 아버지의 재산까지 탕진했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믿음이 그 마음속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그 아들의 성격을 봐서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동구 밖에 서서 집 밖에서 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지 같은 형상을 하고 오는데 분명히 걸음걸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맞습니다. 덥석게 안고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우유와 치즈를 만들고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봐라.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비록 탕자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기대감대로 그를 받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모든 아주 탕자 같은 놈, 나쁜 놈을, 이 불량놈 같은 불량자 같은 놈을 껴안아주고 새 옷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욕을 시키고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무지무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아 너 왜 그러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건 여러 해 동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 적 없더니 이 아들 지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 나쁜 놈 돌아왔다고 해서 살진 송아지까지 잡고 이게 뭔 일입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니. 너 나에 대한 기대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 나에 대한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아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예화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모른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거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좀 알아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너희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분은 만나주십니다. 저는 약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마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1년 재수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3년을 마치고 대관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그 시절에 재수를 하는 시절에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며 왜 살아가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저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과 축복을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리즈의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혹은 대화를 한번 토의를 나눠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